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옷을 입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내가 무엇을 입고 살았는지,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의 스펙에 대해서, 그 옷은 어떠한 옷인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만을 남겨놓고 이번 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그래, 내가 이 예수의 옷을, 이 기쁨과 사모함이 있는 예수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 주도 예수로 옷 입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저를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알만큼 알잖아요. 저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저의 관련어, 연관 검색어 같은 거 따져보면 저는 승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인사도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를 써가지고 카드를 줬는데 전도사님이 그 카드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웃어요? 그랬더니 생일 축하해요, 함께 동역함이 기쁨입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생일날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승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병원이나 아니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장로교나 성결교나 다른 교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복음교회는 다 승리했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성령 충만, 또 승리, 항상 인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인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샬롬 이거보다는 승리하세요, 승리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금요찬양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 마치고 이제 가실 때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옆에 어떤 교육자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승리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구나 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그랬어요.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 내가 그 정도로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왜 승리를 말하고 승리로 인사할까? 승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마귀와 어둠을 다 멸하고 이기셔서 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이거는 아주 낮은 차원의 그런 공과가 아니라,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장 최고로 높은 최고도의 그러한 단계이고 성숙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한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겁니다. 마귀, 사단, 귀신 가운데 억눌려 있는, 포로되어 있는, 진노의 마귀의 자녀 되어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역시 영적 전쟁의 승리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 전쟁과 상관이 있고 다 승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을 살 때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쟁과 승리에 상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한세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포하는데 이건 역시도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나아갈 때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세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하게 됨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혼잣말처럼 되뇌이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복음답게. 여러분 복음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복음 이야기하면 아 그래, 나 다 아는 거야. 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 지겹도록 잔소리처럼 들었어. 하지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복음의 처음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철저히 죄 가운데, 사망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막 화내요.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냐, 뭐 그럴 때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너 착해, 너 괜찮아, 너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돼,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하나님 몰라도 돼, 너 지금 좋잖아, 이대로 살면 영원히 잘 될 거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 속이는 마귀의 속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상태에서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진받은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분별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세우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내주하여 계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 과정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나의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쳐요. 복음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그냥 안타깝게 그렇게 그냥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의 귀함을 아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내가 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금을 줬어요. 1kg도 아니고 한 40kg 금을 줬어. 근데 이 배낭에 금을 메고 다니면서 이 금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겁게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금을 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금이 귀한 걸 알면 이 금도 사용하고 이 금 때문에 누리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는 평생 동안 40kg 되는 금덩이를 짐처럼 돌처럼 들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내가 성령을 알지만 성령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요,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죽음이 끝이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죽음 이후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그 영은 비록 죽었지만 영적인 본능이 남아있어서 그 영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죽음은 곧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로 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시간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항상 함께 인도받고 동행하는 그 사람은요, 이기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깨어 있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의 지혜는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풍요는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구할 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좋아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성령님 안에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듭난 영이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사랑과 풍성과 건강,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정말 응답이요 해결되어 주신다라고 적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할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걸 나눴냐면, 편리하게, 이 세상은 편리하게 좋아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그리고 옛날에 왕보다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옛날 조선시대 영화를 봤는데, 한글을 만드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왕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먹는 것도 우리보다 더 못 먹어요. 우리는 한국 요리도 먹을 수 있고 외국 요리도 먹을 수 있고 외국 나갈 수도 있고 외국 안 나가도 우리나라에서 5만 가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왕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냐 봤더니 가마에 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생각해. 내가 왕이어서 가마에 탔다. 근데 못 탈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 막대기 2개 들고 나를 싣고 가는데 그 사람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미할 것 같아요. 막 너무 답답하고 폐쇄공포증이 들 것 같은, 정말 이런 게 왕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고요, 심지어 비행기도 있잖아요. 우주선도 있어요. 우주까지 간대요. 옛날 왕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편리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행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도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20, 30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17만 명 중에 4만 6천 명이 25%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중에 4명에 1명꼴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의 세상 가운데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40명, 4천 명도 아니고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이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를 만날까? 나의 멘토는 누구일까? 어떤 책을 읽어볼까? 또 어떤 노력을 해볼까? 어떤 수고를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생명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요약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어느 중간 위치로 건져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기는 자로, 왕 같은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냥 내 최악의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악을 최고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도 그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형통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또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범죄자의 신세로 정말 그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의 상황 가운데 마지막까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 모세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뜻을 가지고 해결을 가지시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공격당한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장인 사울이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가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도 있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도 죽일 수 있는,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공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계속 반복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그리고 원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공격, 또 물리적인 공격,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형통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은 잠시 잠깐의 모면의 책임이 아니라 영원한 책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아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아까 복음에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다 주님 알기 전에 부정한 자 같았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더러운 옷이었어요. 냄새나는 옷이었어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마귀의 그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세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요, 더러운 옷이고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옷이고,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한 멸망과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 옷은 무엇이냐?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아니라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라고. 세상의 부모님들도 이야기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 근데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열심히 내는 것이 바로 응답이요 해결이고 하나님의 의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 네 방법으로 열심히 해. 그 방법은요,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요, 아무리 목표점이 행복한 길이라 할지라도 낭떠러지 길로 인도한다면 그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방법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다면 그 방법과 그 열심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네 방법 찾아서 해보고 더 많이 노력해봐 하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기 부추기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의를 가지고 산다면 나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나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옷을 이제부터 내가 입어야 되겠다. 매 순간 매 시간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입고 나갈 때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더러운 나의 의를 입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결단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옷을 디자이너로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디자이너이시고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는데 여전히 마귀의 자식의 습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멋진 옷을 입는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모델은 자기가 입고 싶어하는 옷 입으면 모델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델은요, 디자이너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디자이너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최고의 옷은, 하나님의 의인 옷은 바로 이 믿음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은요, 모든 일을 행하지만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열심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끝은 무너짐이고 끝은 저주와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패역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썩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야? 이렇게 패역한 시대야? 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필수적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한 믿음의 옷을 귀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첫 번째는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요, 정말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그 성령, 그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꽉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이 군복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전신 갑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 바지에, 허리춤에 달게 됩니다. 물통도 달게 되고요, 칼도 달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달게 됐을 때 허리띠가 조여지지 않으면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 허리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중에서도 역도라는 것이 있죠. 역도 선수들 허리띠 하는 거 봤습니까? 허리띠는요, 보통 허리띠가 아니에요. 복대 같아요. 이만큼 배를, 가슴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허리띠를 하게 됩니다. 그런 허리띠를 꽉 졸라맸을 때 그 역도 선수는요, 2배가 아니라 3배의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진리로 내 허리띠를 꽉 졸라맬 때 내 힘이 아닌 그 초월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가슴을 보호하고 막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심장을, 내 폐를, 이 생명에 관계된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호신경을 붙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심장을 후벼팝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원수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참수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명할 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의의 호신경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담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말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발이 바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전쟁은 여러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시밭길, 돌짝길, 여러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잘 신어야 되겠죠. 아무리 위에 보호장구나 아무리 옷을 좋은 걸 입었다 할지라도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잘 신고, 이 신을 신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발을 샀는데, 또 자매들이 더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죠. 매장에 갔는데 내 말에 맞는 260 사이즈, 260은 아니죠 자매들, 240? 몇이죠? 네. 240. 240인데 내 발은 240인데 그 매장에 갔는데 240이 없어. 230 뭐야? 근데 가격도 너무 좋고 너무 이뻐. 그래서 신어봤는데 발은 조금 불편한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샀는데 그 신발,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아름다운 그 신발 결국 여러분 신게 됩니까? 안 신게 되죠. 발이 안 맞기 때문에. 신은요 잘 맞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도 좋고 튼튼한 것도 좋지만 일단 내 발에 잘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신, 이 신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맞춤이 되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복음이 되어서 나의 정말 간증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개인적인 정말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신을 확실하게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이 방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러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염려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 이러한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불화살을,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사단이 그 사람에게 쏜 염려라는 불화살 때문에 평생을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 염려의 불화살을 맞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뭐래도 부정적이에요.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것이 끝나버릴까 불행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이 모든 불화살을 넉넉히 막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고 쫓아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음은 바로 구원의 투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투구 잘 알지 않습니까? 투구는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을 합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또 생각이 있는 곳이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사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구원에 두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곳에, 생명 없는 곳에, 사망과 저주가 있는 곳에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 여러분, 이 복음에 또 믿음에 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모든 내 생각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통해서 판단하고 구원을 통해서 결정하고 구원의 생각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투구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다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그러한 전신갑주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찌르고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됨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기억하고 듣고 위안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성령 충만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의 강함, 말씀의 활력,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말씀 이루어 주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정말 성취하실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요, 최고도로 그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 안팎으로 성령 충만, 성령을 나타내는, 성령을 위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이 축복을 함께하는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예수로 옷 입자라고, 예수 옷의 스펙이 바로 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꽉 졸라매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하나님의 의에 호심경을 붙여서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참소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준비되는 것이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다운 누려지는 체험의 복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신의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아 승리하는,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이 구원 안에서 생각하고 구원 안에서 판단하고 구원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 안에서 행복하는 구원의 투구를 전신갑주로 취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정말 살리시는 영,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표현이시고 완성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대단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기록일 뿐이야, 이거는 그냥 나 위로받자고 적어놓은 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루어진 말씀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믿음에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주님을 나타내는 영적 전쟁의 군사된 삶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옷 입지 말고요, 예수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주여,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더러운 죄인이었고 냄새나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이 많은 인류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승리를 간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 거짓, 사망, 어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청년이 아니구나, 그냥 성도가 아니고 예수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과 그 비전과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벅찬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가난하고 나는 정말 무식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무기력하자, 나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더러운 옷을 입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생명, 성령의 옷, 그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자화상, 진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전신갑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으로 말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다음 구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의 의로 살았다면 고슴도치처럼 나를 웅크리고 내 안에 갇혀져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시를 내밀면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 나에게 접근하지 마, 나에게는 문제가 많아,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 이러한 삶을 살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로 옷 입는 그 사람이 된다면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이미 다 해결받은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은 사람이 되어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